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173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즐거워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팬데믹으로 인한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를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가 주의 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경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한량없는 구속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의 부족함, 저희들의 불순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숨겨진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고 사용했던 것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지혜를 도와서 일할 곳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큰 유익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저희들 각자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한 지혜의 영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객지에, 외국에,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저들의 형편과 저들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입술을 지켜주시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전도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목적은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리고 죄인이 받는 마지막 심판은 지옥의
형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문제들은요, 거의 다 비슷하지만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또는 가치관 또는 신앙관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또 방법 또한 각각 완전히 다릅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고 사람 중심의 세계관, 사람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시작해서 만남, 대화, 관계, 행동 또는 결혼, 직업, 죽음에 이르기까지 선택과 결정을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득과 만족, 그리고 만족과 행복이 된다면요, 그게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자기 마음대로 그냥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시작해서 끝맺음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방향에다 초점을 맞추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요, 바보처럼 보이는 데도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손해보는데, 그렇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깊은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누가 많아야 할까요? 자기 중심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까? 자, 오늘날 이 교회 안에는요, 자기 중심의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보다요, 훨씬 많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나 사명을 가진 사람을 갈수록 찾아보기가 이제 힘이 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은요, 아주 명명백백하게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 자기 중심의 사람과 하나님 중심의 사람을 완전히 갈라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을 하나님은 붙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도우시고,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 자신과 별로 차이가 없고요, 저 사람이나 우리나 비슷하게 생각이 된다면요, 그들은요,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고요, 자, 그로 인해서 전도는요, 더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사실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말로 여러분 전도를 해야 하지만은요,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전할 때 사람들은요, 더 크게 감동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전도라고 하는 건요,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생명 때문이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최종의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의 생명은요, 죽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열매 맺는 전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외치는 것입니다. 자, 전도의 목적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관계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이것을 깨닫도록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떠난 그런 인간은 행복이 없다, 그리고 불행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저주와 실패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축복과 번성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성경은 인류 역사의 이 시작과 끝이 하나님에 의해서 아주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한 그런 책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분도,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은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고 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 별지 같이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하나님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 호세아의 외침이었어요. 이처럼 전도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일인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전해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자신의 노력, 아니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느 날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됨을 통해서 그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은요, 어떻게 보면 참 힘들지만은요, 또 한편은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팬데믹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후유증으로 지금 가정의 붕괴는 물론 정신적인 또는 경제적인, 아니 사회적인, 신앙적인 위기에 지금 온 백성들을 다 갇혀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진정한 관계 회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로 관계를 맺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같이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려고 온 힘을 다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이렇게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돌보아 주어야 이 전도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전도의 전 과정이 다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누구이든지 간에 다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깊게 들어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게 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이고, 돌아오는 길만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화목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희망의 내용이고 전도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앞뒤로 좀 인사하세요. 전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하는, 그게 전도라고 해요. 자, 두 번째는요,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살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관계 회복을 이루려는 그 목적은요,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이 말씀에 6번이나 열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인생의 결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열매라는 단어를 강조하셨는데, 자, 열매는요, 생명이 없이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5절 말씀에 예수님과 관계가 아니고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아주 강한 구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은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을 같이 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또 다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0절 22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놀랍고 아주 무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리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이 무화과 나무의 생명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만물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과 운명이 그분의 결정에 의해, 아니 그분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산다고 하는 건요, 우리들의 전 생애를요, 그분이 책임을 져주신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자,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자,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걸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자들에게 생명의 열매를 아주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 우리들의 환경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 하는 거? 믿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 맺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열매는요, 내 노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요,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오랜 기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서 그저 종교 생활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참된 생명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혀한다고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2절을 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열매가 없으면 가지는요, 어디에서요? 나무에서 제거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나무에서 제거된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죽음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요, 그냥 불이 꺼진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이런 저주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며칠 전에 아주 참혹한 사건을 눈으로 아주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바로 아프가니스탄 사건이잖아요. 자, 미군이 떠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요, 교회에도, 여러분 가정도, 그리고 국민도 없어진다고 하는 걸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정말 이 일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아름다운 천국만 아니라 끔찍한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24절까지 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지 나사로가 보한 지옥, 그리고 그곳에서 신음하는 이 부자의 절규를 보고 우리 전도자의 마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 절규의 소리가요 들리게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전도하지 않고요, 그리고 성도들도요 전도에 힘쓰지 않습니다. 이대로 무관심하게 그냥 방치되어지면요, 이거는 방치가 계속되면요, 여러분 지옥은요 불쌍한 영혼들로 아주 가득 채워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우리의 정말 가까운 이웃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아니 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만이 생명을 살려주는 가장 고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해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전도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하며 끝까지 복음에 반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103 두배부흥 전도 축제를 한다면 많은 분들이 교회 행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특별히 지금은 이 팬데믹 상황이라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되면 욕먹는 거 아니냐, 그리고 눈총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나중에 하면 된다라고 변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요, 그런 대답이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사람이 누구든지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아니라면요, 모든 것은 다 무용지물이고, 그리고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삶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자녀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아니 사업장이라든가 미래라든가 신앙이라, 이 모든 거 할 것 없이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약하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가다가 더불어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볼 때 무엇을 해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보호받으며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도와줄 사람이,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줄 사람이 세상에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요, 더 못 가져서 안달이고요, 더 많이 뺏지 못해서 억울해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세요.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면 그것을 어때요? 덮어두는 게 아니라 끝까지 붙잡고 늘어집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하면 용서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고 자신이 엉망진창인지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면서도 상대방만 비난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은 또 중요한 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엎어지고 망가지고 부러질 때가 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 반드시 이런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 하나 바라볼 수 없도록 완전히 막장에 집어넣는, 마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요나처럼, 아니 베드로처럼, 아니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찾아올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전도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고 그와 관계를 맺고 정말 맺는 것이 굉장히 힘들지만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요, 바른 복음을 전하여 상대방이 그런 반응을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했던 세상의 길에서 기쁨을 주시는 주의 길로 돌아서서
예전과는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를 통한 복음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만 전하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광은요, 우리들의 수고, 우리들의 행위, 우리들의 노력이 아니라, 자, 나무와 가지에서 맺게 하는 열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교회를 세우든 전도를 하든 모든 원리는 동일하고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을 같이 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바로 그런 믿음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일을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의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비전, 그리고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반드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모든 고통, 아픔, 고난, 대가를 다 지불하면서 이 팬데믹을 최고의 전도의 기회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귀한 사명자로, 귀한 전도자로 쓰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를 증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두배부흥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정말 교회 안에 영혼의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과 물질에 빠져있는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을 이번 기회에 복음의 전도로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믿지 않은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저들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이 되어져서 저들에게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이 전도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외치는 전도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살리는 전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를 전하며 끝까지 복음에 반응하는 그런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확장시키는 일에 주님의 교회와 온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그럴 때 모든 걸 더하여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오니, 더하여 주는 축복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 속에, 가정과 산업과 직장, 자녀들의 앞길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